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붙인다면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회방죄. 여기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데, 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성령에 대해서, 즉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성령을 회방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벌입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다시 한번 더 보시고 이 성령 회방죄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령 회방죄에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행동을 해야 될 부분인데 아예 그냥 하나님을 모를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어차피 마귀의 자식이니까. 사단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문을 향하여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인간들의 마음이 뭐냐면 아닌 것처럼 하는 거 있죠. 척하는 거. 척하는 거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아요. 결국 그것은 뭐냐? 내 겉으로는 막 하나님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겉으로는 내가 모든 것을 베풀고 모든 것을 남한테 나눠주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먹고 있지만 그런데 실질적인 내 마음에서 움직이는 것은 행동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마음하고 내 행동하고 따로따로 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가장 개개인이 가장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자신들을 각자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을 해보시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을 해보시면 어떤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느냐? 어떤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느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으로 간다고 하고 또 말씀 안에서 깨달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마음을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얹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겉으로는 베풀고 섬기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모든 것이 위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내한테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속으로는 나도 모르게 행동이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행동이 그렇게 안 되다 보면 내 자신은 나도 모르게 안에서 알지 못하는 욕심이 나를 잡고 있고 또 내가 예전에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이중된 마음이 내 속에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나를 엄습하고 이끌어 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것이 굉장한 혼선에 오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도 모르게 성령 회방죄로 자칫 잘못하면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단 말이죠. 왜? 체험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 사도행전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사도행전 2장에서 2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7절 이하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도 받고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다시 봅니다.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다음에 다시 사도행전 4장으로 가서 4장 32절에 봅니다.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필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갈 동안 광야 40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 가지고 온 보따리 등등 먹을 것 다 떨어졌어요. 광야에서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물도 없기 때문에. 그 사막에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위에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것을 약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으로 입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땅에 농사를 지어 첫 소산물을 먹을 때 이 만나가 그쳐버렸어요. 자, 여기서 잘 보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만나를 먹을 때, 메추라기를 먹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을 때 그때는 전부 다 무슨 생활이었어요? 공동체 생활이었죠. 오직 공동체 생활하면서 오직 의식주 문제에서 내려오는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늘 위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죠. 지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 위로부터 우리에게 준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지금 소유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100% 하나님께서 내려온 것이에요. 100%. 100% 하나님께서 내려온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물질, 명예, 권력에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일어났고 누구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돼서 내가 이만큼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이건 누구 거다? 내 거라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관계에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지만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어가는 상태인데 이것을 잘못 인용하다 보면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잘못 욕심을 부리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돌아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는데 하나님 나와 관계에서 중간에 가로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름대로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돼가지고 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서 이 사도들의 관계에서 초대교회 때 일어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게 되면 바로 뭐하고 연결되느냐?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어라.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어라는 이 자체가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깨달아가지고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어라는 상태로 연결이 되면 이 성령 해방죄에 걸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값없이가 아니라 그 속에 욕심이 들어가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니라. 결국 사망으로 가면 성령 해방죄에 걸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서 보는 이 사도들의 움직이는 마음들이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그 감동의 마음이 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값없이 주고 값없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공통적으로 이 마음이 한 뜻이 됐다는 것입니다.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정답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내 육안에 있는 다른 선한 마음이 아니라 다른 양심이, 어두운 양심이 안에서 이렇게 잠그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는 이것을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 그런 게 잠겨져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것이 밖으로 표출이 돼요. 나도 모르게 밖으로 표출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믿는 무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려라. 자,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팔아서 여기다 다 갖다 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여러분의 감동으로 여러분이 감동이 오면 여러분 스스로가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에 모르게끔 이렇게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려라. 지금 이때 사도들은 욕심들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의 고아와 과부를 향하여 또 뭔가 의식주 해결을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들은
정령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움직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구불에서 나는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바나바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바나바에 대해서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자냐?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사도행전 11장에 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11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제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또 바나바는 이 바울이 사도 바울께서 나름대로 충만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있다가도 흔들릴 때 이 바나바로 인해 가지고 바울이 다시 일어서는 그런 광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굉장히 주의 일꾼으로서 충직한 자였었어요. 이런 우리가 말씀들을 보면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믿는 무리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한 뜻이 돼야 한 뜻이 돼야 돼가지고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움직일 때 서로가 분별이 일어나면 안 돼요. 어떤 것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미움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이 분쟁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령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지간하면은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우리 다 같이 32절 하나님께 서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께 서원하는 마음이 없는 모이죠. 다시 한 번 더 3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다 같이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우리 모두는 이 말씀대로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른소리 하는 걸 왼소리는 모르게끔 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이것을 뭐 생색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물질 때문에 욕심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성령 해방죄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권면으로 받아들여서 깨달아야 돼요.
5장 1절에 다시 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이 성령 안에서 감동을 받은 자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두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았다는 것이죠.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놓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려고 했는데 무슨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 네, 사단의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단의 마음이.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사단의 마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예 여러분들이 이런 감동의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잣대로 지어가지고 어쩌니 저쩌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런데 감동이 오는 부분에서 나갈 때는 정확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값없이 주어질 수 있는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베드로는 능력자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이 입술로 나오는 이 말씀이 혀에 건세가 있어요, 없어요? 혀에 건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혀에 건세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오는 이 말 자체가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혀로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베드로가 그러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를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라. 이 성령을 속이는 것은, 성령 회방죄는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혼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아나니아가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이죠. 이만큼 이 하나님의 능력자의 입술에 나오는 그 말씀은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그 안에 삽비라가 3시간 전에 남편 아나니아가 성령 해방죄로 죽어서 시신을 메고 바깥으로 나갔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온 거예요. 다시 베드로가 묻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는 요만큼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과 행함으로 잘 이렇게 한 발 한 발 주님 앞으로 다가갔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육의 신비에 무장을 하고 그 다음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주님 앞으로 우리가 가까이 가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는 대로만 가면은 이러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완전히 말씀과 함께 내 안에서 육의 신비 안에서 완벽하게 뜻을 알고 믿음과 행함으로 가면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어설프게 알게 되면
결국 내 안에 또 사단의 마음이 들어가지고 나를 자꾸 그런 사단의 마음이 이끄는 쪽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절대적으로 성령 안에서 빨리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 다 쳐져버려요. 그리고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나면 거듭났다는 거 아닙니까? 거듭나면은 이제 어린애라는 것이에요. 어린애면은 여러분의 몸은 어른인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린애라는 것이죠. 어린애면은 어린애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 자꾸 자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꾸 자라가지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내가 맡아가지고 그 뜻대로 충성할 수 있는 맡은 바 일에 충성된 자가 돼야 되는데 그냥 성령 받았다 해가지고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그래서 시작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작되는 과정에서 왜 아예 시작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그런 저런 것도 오히려 없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면 내 욕심이 더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32절에 있는 것처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 오히려 굉장히 편하잖아요.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부분이 굉장히 편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가게 하시는 그런 마음이 나한테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이것도 내 거야 라는 상태로 이런 욕심 속에서 또 조그만 욕심 속에서 있다 보면 자꾸 그 욕심의 덩어리가 커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장에서 주의 영을 시험하고 성령 해방죄에 나도 모르게 걸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이것은 사망으로 가버린다는 것이죠. 사망으로 가는데 이 성령 해방죄와 그 다음에 성령 해방죄가 아닌 상태에서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과의 그 중한 벌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가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보면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31절 3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이에요.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인자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3장으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3장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22절에 봅니다. 3장 22절에. 3장 22절에서는 이건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2절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제가 바알세불을 집혔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육의 신비 안에, 여러분의 영혼 몸 중에서 육체 안에 사단이가 덕실덕실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런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자아와 욕망과 여러 가지 고집, 어두움이 꽉 차 있으면 여러분의 육신이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내 안에 이런 조그마한 싹 정도로 이러한 어두운 마음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성령 받고 난 뒤에 말씀으로 자꾸 내쳐야 됩니다. 내쳐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버릇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버릇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버릇 속에서 이끌려 가고 있다는 것이죠. 멍하니 나도 모르게. 다시 봅니다.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제가 바알세불을 집혔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교제하고 난 뒤에 말씀이 들어오고 이 교제 속에서는 굉장히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여러분이 스스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다든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예전에 가지고 있는 그 버릇이 또 그쪽으로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점검하셔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거기서 배제돼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길에서 벗어나야지, 그 방법에서 벗어나고 그 버릇에서 벗어나야지. 나도 모르게 자꾸 끌려가고 있으면 여러분이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빨리 안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꾸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설마 나중에 알아서 하시겠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움직였으면 계속 이것을 복습하고 거기서 또 소화시키고 자꾸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자꾸 돌격하고 돌진해야 되는데 한 번 한 번 앞서가야 되는데 오늘 공부했으니까 이제 내 나름대로 좀 휴식을 취해야지 하면서 휴식 취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자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버릇 속으로 여러분이 끌려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것을 여러분 자신들이 못 깨달으면 즉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것들.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것들. 이제 여러분은 육체적으로도 성인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성인이 되려면 철이 들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이 들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내 자신의 죄에 내 자신의 버릇에 빠져있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이제는 자를 수 있어야 돼요. 의식주 문제, 내가 생활하는 속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모든 움직이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스스로 끊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담배, 술 등등등 내 생각, 마음, 내 마음의 신경이 빼앗기는 모든 스크린들, 영화, 잡지책 뭐 등등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자꾸 배제시키는 그런 쪽으로 배교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육적으로 어른이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 정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 여러분이 다 자를 수 있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성령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장성한 자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달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달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잡을 때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에 줄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또 가서 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보면 12장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해방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10절 11절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과정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내 앞에 난관이 고난과 고통이 처해 있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육적인 말을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감동 줘서 움직일 때까지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주시하면서 그분의 명령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옛날 습관대로 움직여 버린단 말이에요. 왜? 앞에 두렵고 겁이 나니까. 이런 사소한 것 하나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점검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3장과 누가복음 12장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들을 쭉 봤습니다. 쭉 봤는데 이제 사도행전 5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사도행전 5장으로 다시 가서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지금 이제 세 번째 보는데 여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이 말씀을 보니까 결국은 누구의 말 한마디에 혼이 떠나갔습니까? 네,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혼이 떠나갔다 이 말이죠. 지금 이만큼 여러분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그 말 한마디에 권세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예,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들이 이런 베드로의 능력을 보고 여러분도 이런 능력이 충분히 나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런 하늘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내 입술에 철장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자신들이 내가 현재 자체 내 모습을 잘 여러분이 한번 이 판단을 해보십시오.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런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자체를 알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잘못된 육적인 버릇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르면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보면 마태복음 26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많이 본 분들은 이 말씀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로 들어가는 그러한 처음의 과정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제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은 30을 달아주거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간 거예요. 그럼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에도 사단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사단의 마음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알죠? 이미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나를 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단의 마음이 들어가게 되면 요동을 하지를 못해요. 그 사단이 시키는 대로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성령 해방죄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다 알아요. 아는데 성령 해방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사단의 마음이 나한테 싹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이것을 절제 못하면 결국 여러분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절제를 못하면 결국 무너져 버려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마다
이 사단의 마음이 싹 들어올 때가 있어요. 또 가고 난 뒤는 또 싹 들어와요.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분별해가지고 절제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한 상처를 줍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확 말로 내뱉어 버리니까 서로가 등져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 오셔야지만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표본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여러분 자신들이 미리미리 내가 사단의 마음에 넘어가지 않게끔, 혹시 사단이 나의 마음에 싹 들어오더라도 여러분 자신들이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절제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 열매의 마지막이 뭐예요? 첫 번째가 사랑이고 마지막이 절제잖아요. 그죠? 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성령 해방죄에 걸리지 않아요. 사단은 거기까지 우리를 자꾸 넘봅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여러분이 천국 문 안에까지 쏙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발 하나만 천국 문에 걸쳐 있어도 사단이 잡아 당겨 안 되게 잡아 당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안에 들어가려면 여러분이 천국 문 안에까지 쏙 들어가 버려야 돼요. 발꿈치 잡히면 안 돼요.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사단의 음습에 사악한 마음이 나를 움직일 때 이것을 잘 절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27장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1절에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잘 보면 결국 사단에게 꾀임을 받은 이 가룟 유다가 결국은 회개하고 가서 그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다시 은 30을 돌려주고 뭐 하자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로 물려달라는 거 이야기 아니에요? 물려달라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저주의 자식들이, 진노의 자식들이 뭐라 그래요?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이건 가룟 유다에게 하는 소리예요. 이게 바로 누구한테 하는 소리냐? 나한테 하는 소리라고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실컷 중간놀이 잘하다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내 마음에 사무치니까 회개하고 나서 물러달라고 그러니까 네가 당하라는 것이에요. 네가 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이 엎어지면 담을 수 있습니까? 못 담아요. 그죠? 물이 땅에 한번 엎어지면 못 담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그릇이 넘어지게 되면 그것이 성령 해방죄에 걸리게 되면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단의 영과 성령의 영, 이 자체가 얼마나 분별 자체에서 굉장한 하늘과 땅 차이의 좌우가 되는지 여러분 자신들이 이것을 말씀을 보면서 자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사망에 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고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지금 이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면 여기하고 연결시켜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은 이 가룟 유다가 어떠한 난장판이 되었는지를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봅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서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9절에 보면 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사람이 목매달아 죽으면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죽은 대로. 근데 이것이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혈소판이나 이런 것이 다 부동자세로 되었기 때문에 살이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줄을 딱 끊어버리면 땅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 자살한 높이의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배가 터져버린다는 거죠.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피밭이라는 뜻이다. 결국 가룟 유다는 내 마음 안에 사악한 사단의 마음이 싹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사망으로 가버렸죠.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약 페이지에 스가랴서로 가봅니다. 구약 페이지에 스가랴서 학계 뒤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1장의 말씀을 봅니다. 스가랴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11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로 여러분들 말씀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이 은 30은 바로 예수의 몸값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락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니라. 12절 다시 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 던지고. 이 스가랴서에서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 11장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즉 메시아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배척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이 나와 있죠. 그는 흠말 모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볼품이 없다는 것이죠. 그는 질고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가 당연히 하나님께 질고를 당해야 된다는 상태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런 상태로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스가랴서 11장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박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회멸되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삼림이 엎드러졌도다.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 영화로운 것이 회멸되었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런 요단의 자랑이 황무였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서 잘 보면, 여기서 5절을 잘 보면, 자, 4절부터 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잡힐 양떼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진짜 참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5절에 산자, 죽고 살고 산 자가 아니라 산자, 팔고 사고 할 때 산자, 이 거짓 지도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산자들,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판자들, 팔아먹는다는 것이에요. 판자들을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도다. 이 거짓 지도자들은 성도를 갖다가 하나님의 참 백성을 갖다가 사든지 팔든지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자기들 배만 부여하게 벌리면 괜찮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로 이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들 나름대로 사고 팔고 하는 이런 목자들이 바로 성령 회방죄에 걸린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징계가 내려오겠습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이 선한 목자께서는 하나는 은총이라고 하나는 연락이라고 두 막대기로 먹인다. 즉 두 막대기로 은총과 연락을 가지고 이 두 막대기는 한 막대기는 이때 당시가 어느 때냐면 북이스라엘 또 한 막대기로는 남유다. 이들이 패역하다 보니 바벨론 70년이 끝나고 나면 내가 회복시켜준다는 그 뜻이에요. 두 막대기니까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니라. 이 세 목자는 누구냐면 싹군 목자예요. 싹군 목자. 싹군 목자이기 때문에 산자의 목자, 판자의 목자 또 그런 상황을 보고도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목자 이 세 목자를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어버렸다.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했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했음이라.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함이라. 당일에 곧 폐하며 내가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잘랐다는 것입니다. 은총과 연락 두 막대가 있는데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잘랐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임한다는 뜻이죠. 14절에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라 함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후들을 취할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의 우편 눈에 이 말이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리라. 지금 여기서 세 목자 정도 되면 지도자 맞죠? 지도자들이에요, 다. 그러니 지금 이 구약 편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시대에도 이 AD 2011년 이 시대에도 성령 마지막 이 시대에도 이런 거짓 목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성령 해방죄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어저께 공부를 했지만 히브리서 6장에서 보면 6장 4절에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이 말씀을 받고 오늘도 받고 이제 성령 해방죄의 말씀을 보고 또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시대에도 그런 거짓 지도자가 많다는 뜻이죠. 그 거짓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 해방죄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귀한 이 중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정인을 인하여 불쌍히 이금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계속 주님 앞으로 전진해야 되지 뒤로 침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뒤로 뒷걸음질, 좌회전, 우회전, 유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봅니다. 36절에 이 36절부터 39절까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맏아들 장자가 돼 첫 열매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시온성에 서서 새 너를 배워 새 너를 부를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그렇게 되면 나중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한다는 것이죠. 36절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2절에 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참빛을 다 받았습니까? 다 받았으면 아멘. 여러분이 참빛을 받았으면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한 나라의 한 성을 한 기업을 나에게 상속해 준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3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아브라함도 큰 상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여호수아도 큰 상을 얻었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선진들을 보면 우리에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을 봤어요. 이 성령 해방죄의 말씀을 보는데 이 모든 성령 해방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결론을 내려주는 부분이 조금 전에 본 이 히브리 10장 2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봅니다. 우리가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성령 받았다는 것입니다.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것은 기쁨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내 마음이 성령 해방죄에 은근히 접근하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다는 상태가 되면 자꾸 주님의 날이 가까우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결국 그것은 심판의 날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사형 선고를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흉측한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다가서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은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기쁨이 가득 차는 충만한 상태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으로 가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이방인에게, 즉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는 분명히 거역하게 되면 사형이라는 말이 나와요.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지금 우리 피조물들은 이제 살아온 과정에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한 달, 두 달, 1년,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아왔어요. 그래서 자연이 돌아가고 의식주 문제가 돌아가고 이 삶이, 인생의 삶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핑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성경 안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는 깨달았다는 말이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핑계를 댈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거기까지 여러분이 다 알아버렸어. 그런데 핑계를 댄다면 이것은 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뭔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점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다 보면 사단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돌아가 버려요.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돌아가 버린다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점검해야 돼요. 또 이것을 권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권면을 받아들여줘야 돼요. 내가 교만해져 가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을 한 자리 깔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가?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그 뜨거운 중심의 불을 받다 보면 말씀을 깨닫다 보면 핑계할 수가 없다니까. 나를 핑계댈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이 나를 너무나 잘 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부터 내 혀에서 무슨 말을 다음 말은 무슨 말을 할 것이라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21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찌른다면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핑계대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시니 곧 저희 여인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사형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26절부터 다시 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이게 지금 하나님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그 시험에 넘어가고 있다는,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에 나오잖아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런 일들을 자꾸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10번, 20번 하다 보면 그 일이 서로가 옳다고 인정을 해버려요.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최악의 사악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명자 여러분, 주의 백성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알게 되면 핑계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또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의 영리적인 형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여기에 어느 한 군데라도 내가 속게 간다든지 또 내 안에서 사악한 마음이 이끌어 나간다 하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깨달음으로써 여러분이 스스로 자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잘라서 내가 사형에 처하지 않게끔 오직 주의 능력의 뜻에 따라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이고 성령한 자가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